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부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아멘. 부활의 능력을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올해 부활절이자 생명축제 주일로 모였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준비했어요. 좀 전에 나눈 율동도 찬양도 준비했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친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찾아가고 섬기고, 그죠? 어떤 사람은 애원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애원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생명의 주님을 만나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절기 중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말 그대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부활절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나 같은 죄인,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 나 대신 주님이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 기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이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기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만약 그것으로 끝이라면 지금 우리는 모여서 코미디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은 그저 한 청년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은 겁니다. 그렇죠? 갈릴리에서 자란 한 청년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었구나,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아, 그분은 참 본받을 만했어, 삶이 거룩했어, 성인이야. 아무리 거룩한들 죽음으로 끝나버린 인생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대. 아무리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한들 죽음으로 끝났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음으로 끝나버린 그 인간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마태복음 28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예?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 결과 우리 모두에게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기독교의 박해가 가장 극심한 때예요. 집중하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때가요, 여러분 그 네로 황제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로, 그렇죠? 예전에 코미디도 있었고, 이 네로 황제가 언제 황제로 있었냐면 54년부터 68년까지예요. 주후 54년에서 68년. 요때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네로는 기독교를 대놓고 탄압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극심한 때에 아주 시작입니다. 기독교 탄압의 아주 시초가 네로인데, 이 네로 황제의 탄압이 극심할 때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대부분의 편지도 그렇고, 복음서는 요한복음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때 기록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어요. 주님의 복음, 주님의 부활하심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고요, 성전에서 주일날 성도들이 모여서 나눴고요, 가까이 사는 성도들끼리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주님의 부활과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자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이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냥 뒀다가는 다음 세대에 전할 복음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의 증인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 죽어나가니까 이것을 글로 남긴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죠? 요한복음, 이렇게 그 책을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써놨잖아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숨 걸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 누가 썼어? 마가네, 마가 일로와, 처형, 이렇게 되잖아요. 무명으로 썼으면,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안 썼으면 안 잡혀가는데, 이름을 대놓고 썼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가장 극심할 때가 64년입니다. 이때 로마 시내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이 화재의 범인으로 네로가 기독교인을 지목합니다. 덮어 씌운 거죠. 그래서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바로 그 즈음에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시기상으로 안 좋아. 기록하면 죽어. 근데 마가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만약 주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이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죽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기도 하고,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도 죽고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는데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불이익 때문에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죽을 수는 있죠. 밝히면 끝나니까. 근데 만약에 부활이 정말 거짓말이라면, 부활은 거짓입니다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진실을 외치면 사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런데 제자들은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진짜니까.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져보았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면서 죽은 거예요. 간단한 예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요. 이때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협박을 합니다. 다음부터 예수의 옛자 꺼내면 너 죽는다. 너 유대교에서 출교야. 너 안 봐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의 부활은 진짜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5장에 넘어가니까 또 제자들이 잡히잖아요. 매를 실컷 맞고 매 맞는 것을 기뻐해.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왜? 부활이 진짜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목숨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 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쳤어요. 그 결과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루에 수백 명이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와 비교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오늘 생명축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도대체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부활 사건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첫째, 따라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딱 세워놓고 너 죄인 심판 끝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도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심판받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수준이 아니라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드실 때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의 길, 심판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와닿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머리로는 그런데 가슴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 수련회 가거나 그럼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그죠? 뜨겁게 기도도 하고 은혜 체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믿어질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제가 군에 입대하고 병에 걸렸을 때, 병명도 몰라요. 폐결핵인데 군에서는 알지도 못해요. 갑자기 열이 40도 올라가고 뛰지도 못하고 나중에 보니까 폐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다 진물 때문에 왼쪽 반만 남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급성으로 그렇게 폐결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약을 주는데 도저히 써서 못 먹어요. 먹으면 다 먹은 거 다 토해요. 네, 그 하얗고 초록색인 캡슐인데 지금도 보면 아우 막 진저리가 날 정도로 먹으면 바로 막 구토를 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으니까 교회 갔어요. 가서 예배당 문을 탁 여는데 갑자기 십자가의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처절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앉지도 못하고 저 예배당 구석 뒷구석에 서서 눈물로 회개하며 예배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요, 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모든 것이 절망이요, 낙심이요, 불안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 병에 걸리고 뛰지도 못하고 먹는 거 다 토하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48kg까지 나갔거든요. 제가 그 당시 빼짝 말라가지고 군대에서 그때는 봐주지도 않아요. 열애가 없어요. 요즘은 다 열애더라고요. 아프다면 다 안 뛰고 뭐 각개전도도 안 하고 행군도 안 했대요. 우리 조카는. 요즘 좋아졌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몸은 아파요. 먹지도 못해요. 토해요. 뛰지도 못해. 그런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모든 상황이 견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사건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이 성경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 놀라운 사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성경의 사실이 진짜구나. 자,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볼까요? 넘겨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굴짝에 불구덩이에 떨어졌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핵심인데 따라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라. 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렇죠. 잘 보세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곧 죄인이었던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곧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죄와 사망을 이기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은 곧 나의 부활인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다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도 죽고 주님과 함께 나도 사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거듭남의 변화, 다시 태어남의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다시요. 구원받았다면 내 삶에 거듭남의 변화, 다시 태어남의 증거가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기 전과 변함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간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볼 수 없지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내 삶의 부활의 변화,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삶이 변화가 없을까? 왜 믿음이 물결을 칠까? 왜 쭉 자라지 않을까? 왜 주를 향한 사랑이 어떤 때는 막 뜨거워졌다가 어떤 때는 없을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안 죽어서 그래요.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죽어야 부활하는데 안 죽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그 다음 단계인 부활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1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그렇게 결론을 지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결정하고 그렇게 결론 짓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사람에게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 하는 거 아니야? 다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11절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라. 누구를? 너희 자신을.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겨지는 은혜가 임한다. 즉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 사람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므로 언제 우리의 삶에 진짜 구원이 임합니까?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예요.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하고 거듭남의 은혜가 나타나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목회를 하는 중에 이 목사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퍼졌대요. 교회 안에. 그 소문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아무튼 목회에 있어서 치명적인 아마 소문일 겁니다. 너무 속상하대요. 배신감.
자기가 생명을 바쳐 섬긴 성도가 자기의 적이 되어서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소문을 퍼뜨리니까 얼마나 괴로워. 그래서 이건 반드시 색출해가지고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 가만히 있어라. 죽어라 그러더래. 가만히 있어라. 죽어라. 이때 주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목사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 후로도 목회를 10수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구나라는 경험을 이때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했대요.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슬픔이 사라지더래요. 당연하죠. 죽은 사람에게 무슨 억울함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를 선포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실 새 일이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 섬겼대요. 사랑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소문이 헛소문이구나. 이것이 밝혀지고 오히려 교회가 사랑 안에서 더 든든히 섰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누구에게 부활, 누구에게 회복, 누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는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나는 죽었음을 믿는 자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도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셔서 거듭남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죽을 때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도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 우리 도윤이 죽었어. 오늘 죽었어. 네, 우리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살아요. 그리고 내 주변도 같이 삽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새롭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세요. 주님과 함께 죽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누립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 나는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하면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